오늘 교회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론 7주차 교회와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한스킨 교과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인사제직 또는 만인제사장직 또는 전신자 제사장직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만인사제직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먼저 교회론 에클레시올로지라는 이 학문을 중세교회에서는 일종의 계급론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직무가 없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죠. 교회 지체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직무 담당자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 일원도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무가 마치 신앙보다 앞서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직무는 신앙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점에서 교회 직무론도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한스킹이 바르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칼바르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그 신학을 그리스도로부터 풀어가요. 인간론도 그리스도로부터 풀어가고, 종말론도 그리스도로부터 풀어가고, 인간의 죽음도 또 그리스도로부터 풀어가고, 지금 교회 직무론도 그리스도로부터 풀어간다. 상당히 칼바르트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사제와 중보자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제, 만인사제직 할 때 그 사제, 제사장, 이런 말이죠. 자, 사제라는 말은요, 프리스트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제의 어원은요, 장로에서 왔어요. 장로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죠. 프레스비테로스. 이 라틴어는 프레스비테르. 우리 장로교 하면 뭐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죠. 그래서 프레스비테르 하면 장로인데, 여기에서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제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프리스트 사제라는 개념은 이 장로의 내용과는 그렇게 일치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제사장의 의미가 훨씬 강한 헬라어 히에레우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사제가 장로에서 왔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다른 헬라어인 히에레우스, 제사장, 뭔가 제의적인 의미가 강력한 이런 단어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사제라는 말이 교회 직무 담당자에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제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의 선포 속에도 일반적인 이러한 제의적인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제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제의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구약 성경의 사제직의 단순한 연장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사제직을 성취하셨으면서 동시에 폐지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제가 되셨는데,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셨죠? 유대지파셨어요. 또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주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인간적인 그 사제들과는 달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은 갖고 계셨지만 죄가 없었다는 거죠.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속성적으로, 당연히 죄가 없으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한 희생을 드리실 때 구약의 사제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려야만 됐는데, 예수님은 유일회적인 한 번의 완전한 희생물로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사제들과는 다르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만인 사제직 할 때 사제는 또한 중보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 메디에이터. 사실 중보자라는 개념은요, 성경의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적절한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중에서 여기 나오듯이 메시테스라는 단어, 헬라어 메시테스라는 단어, 메디아토르죠, 라틴어로. 메시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서 있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중보자의 뜻입니다. 그 메시테스는 그 의미가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자, 또 유대인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재판관, 보냄을 받은 자, 또 보증금을 지불한 보증인, 때로는 중간 위치에서 지금까지 성립되지 않았던 관계를 성립시킨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져요. 뭔가 이렇게 법적인 의미들을 가지는 의미들이 있었는데 성사시킨다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 랍비들을 보면 이 사르소르라고 하는 중매인 중개인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어떤 중보자를, 관계를 뭔가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를 성사시키는 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중보자라는 개념은 원래 어떤 법적인 의미로부터 뭔가 이렇게 상업적인 의미로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는 자로까지 발전을 했고, 오늘날 종교적인 의미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것이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보자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이 용어는 공간복음서 이후에 쓰인 성경들에서 이제 나옵니다. 특히 바울은 한 중보자에 의해서 율법이 매개되었다, 중재되었다는 의미에서 모세에게 어떤 중보자의 의미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보편적인 구원의 의지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중보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모두 계약과 연관돼서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요. 교회는 자신이나 자신의 그 기관을 중보자로, 뭔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중보자로 생각하려고 하는 위험성과 그런 경향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결코 중보자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본래적인 의미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이죠. 다른 모든 자들은 이 한 중보자의 증인과 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하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될까요? 밑에 보시면 이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찬미와 감사의 제사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고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제사, 감사와 증언과 봉사가 우리의 제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진짜 구약적인 의미의 사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제적인 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과제? 감사와 찬양, 또 증언, 봉사,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밑에 결론이 뭐냐면 한 분 대제사장의 사제직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제 계급은 이제 완성되었고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런 사제 계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인 사제직, 그 사제의 직무, 사제적인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대두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평등한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그들은 모두 선택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제자들이고 형제들이고 왕적인 사제들이다.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선포했죠. 또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게 선포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에도 당연히 이러한 개념이 연결이 되겠죠. 특히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죠.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면 자연스럽게 성전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다는
이런 의미로 연결이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사제다. 그 사제직은 하나님의 옛 백성으로부터 새 백성에게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히에라 테오마 그랬죠. 바실레이온 히에라 테오마 로얄 프리스트후드.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밑에 나오지만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장엄하게 이러한 선포가 울려 퍼진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에서 kingdom and pries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프리스트, 각자가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복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가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보편교회처럼 보편 어떤 나라를 만든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즈 앤 프리스트라고 나와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그런 무리들이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로 우리가 다 각각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부가 프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다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 만인 제사장직, 만인 사제직이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에서의 어떤 사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중재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사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사제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성직자주의에 대한 정당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만인 사제직이 구체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인 내용이 될까요? 첫 번째는 만인 사제직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예요. 사제라는 것은 사원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드나들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의 중재가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지만, 어쨌든 우리를 사제로 부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외의 다른 인간적인 어떤 중보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바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 만인 사제직의 두 번째 내용은 사제는 제사장은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다 영적 희생을 드려야 돼요. 뭘 드릴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믿음의 제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선포, 고백과 사랑의 섬김, 사도적 삶의 헌신, 기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모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신을 바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사제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만인 사제직이라는 것은 어떤 거룩한 구체적인 어떤 장소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만인 사제직의 세 번째 또 의미는 말씀의 선포예요. 사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설교나 선포를 묘사하는 말이 30가지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평신도 설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평신도 설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누가 설교하시죠? 목사님 설교하시죠? 그리고 가끔 전도사님이 설교하시죠. 하지만 평신도가 설교하시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주 신앙 좋으신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나요? 권사님이 설교하시나요? 그런 건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 평신도 설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의 선포는 카리스마적 구조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선포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은사를 주면서 그런 기능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3세기 이후에 그래서 설교는 성직자, 사실 성직자도 이 카리스마에 의해서 하나님 직무를 주신 자면 좋겠는데, 여기선 그거보다 어떤 계급적인 의미에서의 성직자를 말합니다. 어떤 계급적인 의미의 성직자로 제한됐어요, 설교가. 레오 1세와 중세 초기 많은 종교 회의들에서는 공식적으로 평신도 설교를 금지시킵니다. 금지시켰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평신도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평신도 설교는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12세기 이후에도 발트교, 또 휴밀레 형제단 등에서 또 인노젠츠 3세가 제한적으로 평신도 설교를 승인해 주기도 했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법전에 평신도 설교를 금지한 게 트렌트 공회인데 거기에서도 한 평신도가 설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룬 공회인데, 여기에서는 말씀 예배를 평신도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여성 설교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게 해놨어요. 다만 교회의 위임과 훈련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뭐 당연하지만 수많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있고요. 평신도 설교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 교회는 꽤 거기도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설교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한다고 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도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는 돌아가면서. 문제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목사님이 보시기에 물론 신학적으로는 조금 미숙할 수 있어도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귀한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평신도 설교라고 하는 이슈가 항상 있어 왔고요. 또 더 나아가 평신도 신학은 어떨까요? 어떻게 평신도가 신학을 하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르툴리아노스, 오리게네스, 이렇게 2세기 신학자들,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등등 대부분이 평신도였어요. 물론 오리게는 나중에 사제가 되었지만 평신도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학자들이었죠. 나중에 키프리아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등도 평신도 시절부터 신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죠. 다만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이민족이 지배할 때 성직자들만이 교육을 받고 성직자들만이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 신학은 성직자들의 독점물로서 여겨지게 된 것이죠. 동방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많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신학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반성직자주의까지 있었고,
이런 전통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도 사실 근대에 들어서는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는 내용들이 밑에 일어나죠. 심지어 평신도 신학자를 출발했다가 교황이나 추기경 되는 사람들도 여럿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사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또 세례를 줘야 될 것이고 성만찬, 또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도 모든 교인들이 다 이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제2차 바티칸 공회회 때도 이 만인사제직에 근거해서 모든 기독교인, 즉 평신도들까지도 세례와 성만찬과 죄용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평신도 성배도 허용해요. 평신도 성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세시대에는요 우리가 일종 배찬만이 이루어졌어요. 성찬식 때 지금은 당연히 빵과 포도주를 다 나눠주죠. 이종 배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종 배찬, 빵만 줬어요. 포도주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귀한 성혈, 이건 정말 화채설에 의해서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신도들이 마실 때 그걸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떨어뜨립니까? 그래서 빵만 줬었어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얀 후스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그런 것을 반대해갖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얀 후스도 화형을 당했고. 그런데 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에 와서야 평신도들에게도 포도주를 준다, 이런 것이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늦었습니까? 얼마나 참 신약 교회로서 참 이 로마 가톨릭이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오고 있는 것인가요? 마음이 아픈 것이죠. 또 사제들의 다섯 번째 기능은 중보자적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굴 중보할 것인가? 사제들은 결국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중보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다. 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만인사제직을 실행할 때는 문제점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 볼게요. 신약 성경은 사제가 아닌 백성과 대립되는 의미의 사제를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 백성과 구분되는 의미의 사제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백성이 다 사제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만찬을 제물로 부른 적도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매주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매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체를 이렇게 먹는데, 빵을, 그 성만찬이 곧 희생제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왜냐하면 화채설에 의해서 축성함과 동시에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성만찬을 이런 어떤 제의적인 의미에서 또 제물로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말을 합니다. 디다케. 여러분 디다케 들어보셨죠? AD 100년에서 15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거의 정경 수준으로 봐요. 특히 초기의 교부들이 디다케에서 벌써 성만찬을 제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초기 교부들이 이를 따랐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제물로서 성만찬이 오해가 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제들은 뭐예요? 일반 백성과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구약시대에는 레위인 또 제사장들은 당연히 일반인들과 구분이 됐잖아요.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약 우리 기독교의 사제들도 일반 백성과 구분돼요. 왜냐하면 이 성찬을 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 바로 제물이거든요. 제물,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인 사제 개념이 신약의 사제에 적용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만인 사제직, 만인 제사장직 뭐 이러한 개념들은 많은 신학자들과 또 일반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지도자들을 사제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는 않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지도자들만을 사제로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재자, 특별한 계급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자들만을 사제로 부르는 것은 no,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한스킹이 지금 대놓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현실적인 직무 체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일부 그 사제 계급들을 영적 인간으로 불렀어요. 영적 인간. 결혼을 안 하죠. 여자, 물질 소유 등등을 멀리하죠. 이런 성직자 그룹을 영적 인간으로 불렀고, 결혼도 하고 또 물질도 소유하게 되는 평신도들은 육적 인간으로 불렀죠. 그리스도의 몸의 왼편으로도 불렀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 영적 인간, 육적 인간, 이런 구분은 상당히 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이다. 신약 성경에는 인간을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결혼이나 물질 소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믿고 세례고 침례를 받는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가 영적인 인간들이고, 그 외에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등 육의 도구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는 육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일부 성직자 그룹만 영적 인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몇 개인들만 이렇게 평신도와 구분된 형태의 몇 개인들만 성직자로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평신도겠죠. 신약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당연하고 우리 개신교조차도 사실은 어떤 교역자, 또 어떤 소명을 받은 자, 성직자가 있고, 그 외에 우리는 뭐예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 만연해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게 만인 사제직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는 개신교에서조차도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옮겨왔다는 현상입니다. 평신도, 라이코스죠. 이 말은 우리가 그래서 사실 별로 쓰면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 라이코스, 레이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는 교육받지 못한 대중을 뜻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사제가 아닌 사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클레멘스 1서를 썼을 때 거기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과 구별되는 직분이 없는 자들을 라이코스라고 불러요. 이때 처음 쓰인 거죠. 그 후로 점점 평신도라는 말이 교회에서 쓰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평신도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 성직자들만 라틴어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점점 그들만 신학을 하고 그들만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평신도 그룹이 이제 점점 강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만인 사제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향긋한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드시고 돌아오셔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봉사로서의 교회 직무.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의 이제 봉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 영적 인간, 성직자, 이 말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쓰지 말자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교회 직무 담당자들 부를 다른 이름은 없을까? 성직 계급이라는 말이 또 많이 쓰이죠.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계급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히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아르케, 아르콘, 티메, 텔로스 뭐 이런 말들에서 왔죠. 다 세상적인 의미가 있는 말들이죠. 근데 이 모든 말들의 공통 분포가 뭐냐? 다 지배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지배관계가 맞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하지만 같은 사람 속에서, 같은 신자들 속에서 저 사람은 우리의 지배자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지배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직 계급은 이것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다 하는 거죠.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공동체 내에 각 개인들이 점유하는 특별한 위치와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던 아주 좋은 말이 뭐가 있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노스가 바로 집사잖아요. 네. 이 단어는 볼게요. 모든 용례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자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어떤 이런 겸양의 특성을 가진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70인역에서는 명사를 한 번, 그 동사를 한 번도 안 나온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이 디아코니아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개념을 그의 제자들의 특징으로 여기셨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도 디아코니아적인 삶이었어요. 타자를 위한 삶이죠. 봉사하는 삶이죠. 이것이 제자됨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밑에 나오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롤 모델이 국가 권력자나 지식을 가진 서기관 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제사장이 아니다. 오히려 식사 시중을 드는 자였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예요.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역의 특징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죠. 또한 동시에 봉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카리스마와 봉사, 디아코니아. 카리스마와 디아코니아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또 상호 보완적이에요. 즉 디아코니아는 카리스마를 근거로 하죠. 기초로 하죠. 그리고 카리스마는 디아코니아를 목표로 해요. 디아코니아를 염두에 두고 카리스마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적인 은사이건 공적인 은사들이건 그렇죠. 어떤 것이건 간에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 은사를 주시건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부르심을 주시건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봉사로 나타나야 되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바울 신학에서 보면은 그런데 모든 공동체, 이 A교회, B교회, C교회 모든 교회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적이고 배타적인 항구적인 그런 교회 봉사 목록은 나오지 않아요. 특이하게. 또 예언자가 동시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감독이 동시에 예언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봉사 중에도 제일 그럼 중요한 봉사가 뭐냐? 신약 성경에는 이 선포의 봉사, 즉 화해의 말씀을 선포하는 봉사가 일단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선포의 봉사의 가장 으뜸되고 근본적인 것은 사도겠죠.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와 교사가 나옵니다. 먼저 선지자의 직무를 볼게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데 교회는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그만큼 사도들이 초기 교회에서
엄청나게 또 유일회적인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사라졌다. 지난 시간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도 초기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는 점점 사라졌다. 어떤 이런 힌트를 여기서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선지자들의 특징은 어떤 엑스터시, 어떤 황홀경 속에서 의식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기보다는 명백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들은 예언을 어느 때나 중단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는 예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가 임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직무였고 유일회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초기에 그렇게 잠깐 있다 없어졌는데요. 교사 직무는 어떨까요? 교사는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해석하면서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들려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뭔가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계시의 직접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거를 선포했다면, 이 교사들은 선지자들과는 달리 전통에 더 충실하고 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들려주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체계적인 논증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귀중한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했는데, 선지자라는 이름은 나중에 결국 사라지죠. 특별히 이 선지자는요,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기 영지주의, 몬타누스 운동하는 사람들 등등,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이들이 어떤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예언운동,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의 예언운동도 종식을 구하게 되었다. 바울 공동체에서는요, 이렇게 선포의 봉사가 일단 제일 두드러지고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또 두드러지는 봉사는 보살피고 지도하는 이런 봉사였어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수고하는 자들, 여기는 본문이 많이 나오고, 또 다스리는 자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 이들은 어떤 특별한 임명이 이들에게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선지자와 교사도 교회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도, 다스리는 자도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이름도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능들의 이름이 붙은 것은 나중에 일로 보인다. 그죠? 서로 돕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등등 이렇게만 나오지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울 서신, 비교적 나중에 쓰였던 후기 서신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감독들과 집사들 이런 표현 나온다 그랬죠. 그거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살피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이름은 나중에 붙은 것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감독들, 에피스코포스, 집사들, 디아코노스 같은 이런 이름들은 이제 나중에 붙은 것이다. 여러분이 헬라어는 읽을 줄 아시죠? 예,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뭐 뜻은 몰라도 돼요. 읽을 줄은 아셔야죠.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은사 공동체, 어떤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카리스마가 딱 직무와 연결되는 이러한 은사 공동체론에 근거한 신학을 펼쳤어요, 바울이. 그러면서도 이 감독과 집사와 같은 어떤 초창기에 어떤 이름이 없고 나중에 이름이 붙은,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얘네들은 유대교 전통, 또 이스라엘에는 없던 이름들이거든요. 감독이나 집사는 헬라 전통에서 나오는 이름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법이 발전하면서 뭔가 점점 들어오는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은사 공동체론에 기초하면서도 교회법의 발전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울이 반대하지 않았나요? 근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하나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바울이 썼나요? 물론 바울이 썼죠. 하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실제 저자는 누구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시야가 약간 갈라져요.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이신데, 근데 자꾸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마치 인간이 이렇게 적어놓은 책인 것처럼, 인간이 고민하면서 뭔가 적어놓은 책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 신학자들이, 특히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즐겨서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에는 은사 공동체론에 기초한 직무가 주로 등장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법의 발전적인 이런 내용들도 함께 혼란 없이 포함되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면 어떨까요? 뭐 그렇습니다. 자, 감독이라는 말 방금 나왔는데, 원래 감독이라는 말은요, 국가감독관, 공동체의 관리, 건축감독관, 또 어떤 종교 공동체의 관리자, 시장감독관, 도시의 수호신, 또 순회설교자 등등. 자, 먼저 이런 감독 직분은요, 헬라 공동체에서만 증언이 돼요. 즉 팔레스타인, 어떤 이스라엘 내의 공동체에서는 감독 직분이 증언되지 않고 있고, 감독이라는 직분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고, 가장 처음 나온 증언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인데 거기 보면 감독들 처음부터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감독은 많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감독이 후대에는 목사, 패스터와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감독이 곧 목사니까요. 그 다음 집사직도 빌립보서 1장 1절에 처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직분, 카리스마틱한 바울의 은사 공동체적인 이런 직분들이죠. 이 직분들이 유대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감독과 집사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용어들이다 하는 겁니다. 집사의 의미는요, 원래 이제 헬라권에서는 식사 시중들은 종을 처음에 의미하다가 점점 공동체 식사를 책임지는 담당자를 지칭하는 말로 헬라권에서 이제 언어가 조금씩 발전을 해요, 의미가. 기독교의 집사직도 이와 비슷한 과제를 지닌 직분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거기도 집사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7 집사는 뭘까요? 그 7 집사는 아까 봤었던 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또는 목회 서신에 나오는 집사들과 개념적으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는 바울 서신 뒤에 나오는 그 집사보다 더 큰 어떤 전권이 있고, 우리가 현재 봐갖고는요, 후에 장로로 불렸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약간의 구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 교회의 어떤 약간의 내용적인 차이가 지금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요, 직분의 어떤 수요, 봉사의 직분의 수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은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공동체는 단지 그 은사를 검증할 뿐이다는 겁니다.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한 분 성령이 활동하시며, 그죠? 우리에게 다양한 카리스마타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봉사,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한 분 주님이 활동하시는 것이고, 다양한 사역, 에네르게마, 역사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활동하신다.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듯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시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 역사는 다 엄청나게 통일되어 있고 엄청나게 함께하는 서로 큰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그게 아닌데 내가 직분을 맡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역사와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교회에서의 어떤 섬김의 직분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게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공동체의 교회 질서 특징을 보면, 첫째, 어떤 전제주의적인 감독직이 존재하지 않아요. 감독직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주의적인, 한 명이 헤드에 있으면서 모든 다른 감독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벌써 감독들 이렇게 그냥 나와 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장로 직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는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서품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듯이 초대교회 어디에서도 군주적인 의미의 감독직은 확인되지가 않고 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군주적인 감독직이잖아요. 이것은 신약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초대교회의 전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 생긴 그런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우리가 감독과 집사 자체는 헬라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가 유대 공동체에서 나오는 어떤 이름일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장로제도, 이 장로제도도 유대 기독교 공동체, 유대 공동체, 구약에서부터 벌써 장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과 집사제도 그리고 장로제도, 이 두 가지의 큰 의미로 봤을 때 약간 다른 기원을 가진 이 두 제도가 초대교회부터 항상 상존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장로를 볼게요. 장로.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가 근데 언제부터 출발을 했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약에서부터 장로는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장로는 그 제도가 언제 시작했는지 어떻게 임명한지는 나오지 않고요. 장로는 그냥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장로는 있는 걸로 딱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도요,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장로는 그냥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내에 장로들은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을 하죠. 서품식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진 않고, 사도행전과 목회 서신을 보면 안수를 통해서 직무를 위임해주는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구약 성경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직무를
주죠. 안수를 통해서. 또 후기 유대교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에서 서품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일곱 집사에 대해서도 서품식이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안수를 받고 파송되었고요. 이렇게 서품과 카리스마의 결합은 성경에 마지막에 쓰였었던 목회 서신들에게서도 잘 나옵니다. 심지어 그 서품을 할 때, 안수를 할 때 어떤 은사가, 직무상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도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안수를 주었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제 모든 소명받은 자가, 모든 은사를 받은 자가 다 안수를 받았다, 그런 결론도 내려질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서품식이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헬라 공동체와 이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두 가지 근본적인 제도들, 즉 감독과 집사 그리고 장로, 이런 제도들은 서로 혼합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요. 특히 장로와 감독을 보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으로 불러요. 즉 감독과 장로 칭호가 서로 교호적으로 서로 맞바꿔 쓰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능이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 공동체에서는 이방인 공동체의 감독을 유대적 의미의 장로직과 연결시킨다, 일치시킨다. 그래서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죠. 그리고 디도는 각 성에 또 장로들을 세웁니다. 헬라 문화권인데 말이죠.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서는 장로 개념이 또 감독 개념으로, 감독이라는 말로 대치가 돼요. 클레멘스 1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동일한 사람이 장로로도 불리고 감독으로도 불려요. 그런데 모든 감독들이 다 장로로는 불리는데 장로들이 다 감독으로는 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어떤 장로 제도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감독 제도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것도 시사하고요. 또 한편 장로는 여러 명이고 감독이 그 중에서 일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목회 서신에서 처음으로 어떤 군주적인 신분의 감독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주적인 감독이 등장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감독들을 위에 있는 어떤 감독, 다른 장로들 위에 있는 장로의 개념은 등장해요. 한 명의 아주 탑에 있는 장로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감독은 단수이고 장로는 복수로서 말해진다는 것. 자, 먼저 감독을 좀 더 보면요, 감독은 오늘날 주교죠. 주교, 로마 가톨릭의 주교.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감독은 목사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의미될 때까지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독들이 뭔가 어떤 독점적이고 주도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원래는 대제사장급으로 존경받고 성만찬 때도 상석을 차지했던 선지자나 이 교사들에 비해서 감독과 집사들은 잡다한 봉사 업무를 수행했던,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디다케에 따르면 이들이 선지자나 교사와 대등한 위치로 지위로 올라가고, 특별히 이들은 선지자가 없는 곳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선출에 기초하고 또 제도화되었던 직분인 이 감독과 집사가 이것에 비해서 뭔가 카리스마적인 은사에만 의존하던 다른 봉사직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감독, 집사 같은 직분들만 남게 됐다는 거죠. 클레멘트 1서를 보면 이제 90년대 후반에 쓰여진 책인데, 선지자나 교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감독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감독이나 장로 그룹이 형성이 됐고, 2단계는 뭐냐? 교회 내에 감독 또는 장로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자 그 중에서 점점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군주적인 감독들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 장로들 중에서 뭔가 조금 더 그 중에서 일부가 더 두드러진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장로들 중에서 감독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편지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의 성만찬, 한 주님의 몸, 하나의 잔, 하나의 제단, 그리고 장로와 집사를 거느린 한 분 감독.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최초로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써요. 신약성경에 카톨릭이라는 말이 부사로 카톨로라고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카톨릭 교회, 보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처음 쓴 사람이 이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인데,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감독, 군주적인 감독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제도가 후에 이제 서방 교회에 계속해서 관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는 당연하게 이루어졌고, 이 이그나티우스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했듯이 감독에게 복종해야 된다. 교회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감독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도 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독, 또 감독에게 위임받은 자가 집례안의 성만찬만이 믿을 만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중요한 표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이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보편 교회라 그랬죠. 전체 교회. 그리고 감독이 있는 곳에 백성이 존재한다. 이 백성은 이제 지역 교회를 지난번에 말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의 모든 본질적 기능들이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거기에 아주 선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 중에 군주적인 감독이 이제 존재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3단계 보면 그게 더 시스템이, 하이라키가, 계급 질서가 더 확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3단계에 보면 감독은 각 교회 책임자에서, 원래 각 교회 책임자였는데 이제 한 교구의 책임자로까지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점점 농촌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점 많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제는 한 교구, 한 교회만 맡았다가 이제는 한 교구, 또 한 도시 전체, 또 한 지역 전체를 이제 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이제 주교니까 주교가 대주교까지 생기게 되고, 대주교는 또 그들의 수석 대주교 체계까지 가게 되고, 수석 대주교는 또 나중에 뭘까요? 밑에 나오지만 총 대주교까지 가게 돼요. 이런 어떤 계급 질서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듯이 총 대주교는 모두 5 총 대주교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또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5 총 대주교 제도, 총 대주교 페트리아르크라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확립이 되었고, 특별히 로마의 총 대주교를 4세기 말부터 로마의 총 대주교를 교황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적인 직무 체계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의 근원적인 교회 제도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직무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간극,
이걸 도대체 무엇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줄에 나오지만 현재의 교회를 괴롭히고 자극한다. 한스킹은 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이러한 괴리가, 이 엄청난 간극이. 그래서 교회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모르는 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건 몰라.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이 교회 시스템, 직무 체계는 우리의 오랫동안 전통이야.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이야. 그리고 이것도 신적인 전통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교회 제도 중에 뭐가 인간적인 것이었고 뭐가 신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었느냐를 사실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지조차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본질이었고 뭐가 본질이 아니었던 것인가를 따지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교회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요. 두 번째 또 태도는 과거의 어떤 신약 성경과 또 어떤 이 교회 발전 체계를 우리가 이제 역사는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긴 알았는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근원 역사의 어느 한 부분만 취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등등등. 결론적으로는 뭐냐?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제도와 인간적인 어떤 계급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벗어나자. 이런 움직임도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그러니까 항상 로마 카톨릭은 이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그나마 이때 있었던 제2차 바티칸이 아니면요, 정말 우리가 봐가지고는 엄청난 구교예요. 우린 신교죠. 여긴 정말 엄청난 올드 철치예요. 그것도 신약 성경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올드 처치가 아니라 너무 낡았다는 의미에서의 올드 처치였겠지만 그나마 제2차 바티칸 때문에 조금 발전을 했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제도상의 특징들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나마 좀 나아진 거죠.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다 관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밑에 나오듯이. 특별히 가운데 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트리엔트 공회에서 주교, 사제, 부제 등, 이게 우리 성경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이제 감독, 장로, 집사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 서리 집사가 아니고 이제 안수받는 집사, 안수 집사님들을 말하죠. 감독, 장로, 집사, 주교, 사제, 부사제, 부제. 자, 트리엔트 공회에서 주교, 사제, 부제 등 신에 의해서 설정된 계급이란 카톨릭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라고 트리엔트 공회에서 아주 저주스럽게 교리를 확정했는데 제2차 바티칸은 이걸 수정합니다. 수정해요. 계급이라는 표현은 사목으로 바꾸고 주교, 사제, 부제 등 신적인 질서에 의해 세워진 계급은 이미 옛날부터 주교, 사제, 부제 등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담당했던 상이한 질서의 교회 봉사, 이렇게 좀 말을 약간 두루뭉술하게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트리엔트는 성경적인 그 직무 체계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이고요. 그나마 제2차 바티칸에서 조금 더 역사적 사실, 진실 쪽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바울 쪽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다시 말해서 헬라 직무 체계와 이 팔레스타인 직무 체계를
카리스마와 직무의 대립,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둘 사이엔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함께 나아왔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 그리고 장로 체계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체계로 이해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사이가 안 좋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기원이 달라서 그래요. 목사님들은 헬라적인 기원을 가졌고 장로님들은 유대 팔레스타인적인 기원을 가진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뭐 여담입니다. 절대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잠깐만 쉴까요? 당이 부족한 시간이 됐습니다. 당을 보충하시고 잠깐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스퀸 교회론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제일 핵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교황 수익권 문제를 이제 다뤄요. 이 끝부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궁금하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권세와 봉사. 교황 수익권이라는 말은요, 교황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권한을 말하죠. 신적으로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교황에게 하나님 주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교황 수익권이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촉진이 돼요. 첫 번째는 정치적 요인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총대 주교잖아요.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도시였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후에도 여전히 로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고 바라보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교황은 이건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신학적인 요인인데요. 서방교회는 서품 전권과 재판 전권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서품식은 주교가 하는 거죠. 주교가 하는 건데 재판은 주교가 할 수 있는 재판이 있고 교황이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요. 로마 주교가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권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등등등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의 수익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밑에 나오지만 수익권 논쟁은요, 공의회 수익권, 공의회 수의설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특히 조선 건국 시기에 정도전 같은 사람들, 정도전이 그러니까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가 돼서 엄청난 그 1인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신하들의 어떤 입장과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게 정도전의 그런 개혁이었죠.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어떤 상호 뭔가 보완적인 관계, 왕과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보완적인 관계, 또 로마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또 거기에 황제 옆에 또 원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완적인 관계, 서로를 뭔가 관찰하면서 이렇게 좀 자제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교황과 공의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교황과 공의회, 오랫동안 교황만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공의회가 오히려 더 교황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회 수의설은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아비뇽 유수 기간 1309년부터 1377년 기간 동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시도한 겁니다. 왜냐면 필리프 4세가 보니파츠 8세가 그랬죠. 교황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또 세상엔 두 가지 칼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칼과 베드로의 칼인데 국가의 칼은 베드로의 칼 앞에 굴복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 교황은 투옥도 되고 감옥에도 갇혔죠. 이런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과정을 거치면서 필리프 4세가 결심을 한 거예요. 교황권을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교회 내의 최고 권력을 교황이 아닌 민중, 즉 신자들의 대표, 공회죠. 공회로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교황은 뭐냐? 공회의 집행기관이 돼요. 공회에 복종해야 돼요. 심지어 공회에는 교황 폐위권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실제로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1378년에 끝나면서 로마 바티칸으로 다시 교황청이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로마에는 우르바노 6세가 이제 교황이 되고요. 이때 아비뇽에 있었던 교황청에서는 그것에 반대하고 자기들 교황을 또 세워요. 클레멘스 7세. 엄청나게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1409년에 피사 공회가 열렸고 피사 공회에서 두 교황을 폐위시킵니다. 교황을 폐위시켜요. 공회가. 그리고 알렉산드로 5세를 세우죠.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이 알렉산드로 5세를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동시에 3명의 교황이 다 존재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 시기를 서방교회 대분열 그래요. 웨스턴 시즘. 1378년 다시 바티칸을 로마로 돌아온 때부터 1417년 그 다음 이제 공회에서 마지막 진짜 모든 3명의 교황을 다 폐위시키고 진짜 한 명의 교황으로 통일시키는 이때까지를 서방교회 대분열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15세기에 이제 교황권이 재확립된 이후에는 교황들이 공회 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기피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럴만도 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서방교회 대분열, 페이펄 시즘의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아비뇽이죠. 그래서 아비뇽에는 클레멘스 7세가 이렇게 있고 로마죠. 로마 바티칸에는 우르바노 6세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알렉산드로 5세를 피사 공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옹립을 한 겁니다.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었죠. 참 이제 흑역사죠. 자, 그런데요. 이 웨스턴 시즘 말고 교회의 그레이트 시즘이라고도 보통 불리는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분리 역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훔베르트 추기경이 교황 사절의 자격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정교회의 캐롤라리우스 총대주교를 파문을 하죠. 총대주교면 로마 교황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자격으로만 보면 훔베르트 추기경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추기경 위치에서 교황의 사절 자격으로 콘스탄티노플까지 와서 정교회의 총대주교를 파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같은 총대주교끼리 파문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1054년 이때부터 동서방교회가 아주 이제 뜨겁게 이제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 9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교황 바울 6세와 정교회의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가 제2차 바티칸이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1964년이죠. 그때 화해를 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분열이 종식됩니다. 밑에 보면은 요 왼쪽에 계신 분이 바울 6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죠. 이 화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냐면, 이 동상이 있죠. 두 분의 동상. 이게 어디 세워진 거냐면 이스라엘의 나사렛 있죠.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 활동하셨던 나사렛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이 둘의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교황 수익권, 로마 총대주교에 대한 수익권을 동방에서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수용하지 않고 있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방교회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신약성경적 교회론을 좀 고수한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어떤 파워가 이 총대주교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신자들의 공동체, 지방교회, 그리고 지방교회 주교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 교회론이. 그래서 서방교회의 어떤 법적인 직무 중심적인 그런 교회 체계보다는 좀 더 성례전적이고 예전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동방교회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이런 동방교회로는 서방교회에서는 또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도 너무 그 교황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레네우스 등등등등, 큐프리아누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중앙 집권화 과정에 항의했고, 그 외에 여러 신학자들, 특히 여기 보면 14세기부터 16세기 있었던 공의회 주의자들, 아까 우리가 봤었던 14세기에 있었던 그 공의회 수의설 주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언제 크게 터지냐면 16세기 초 1517년에 드디어 두 번째 교회 분열이 있죠.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지진도 그렇잖아요. 리히터 지진계 6, 7, 8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단층과 단층 사이에 어떤 이게 조그마한 균열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확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큰 지진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쌓여왔던 이런 문제가 이때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한스킹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죠. 로마 교회의 수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와 또 서구 세계에 긍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족과 국가들의 이동, 몰락, 설립의 시기에 계속 거의 2000년 가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보좌, 여기에 대해서 느꼈을 수많은 사람들의 고마움과 신뢰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죠. 레오 한 사람만이 로마를 이민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또 교황 제도 자체가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걸 막아왔고, 또 비잔틴 황제의 정교 일치, 또 게르만 영주의 사적 교회, 이런 것들에 맞서서 교회가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어떤 긍정적인 업적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문제죠. 점점 이 제도가 경직되어 간 거예요. 심지어 제1차 바티칸에서는 교황 수익권과 교황 무호서를 아주 교리로 확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 제한 사항들은 있어요. 여러분 요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1차 바티칸이 굉장히 반지성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의 제한 사항들도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교황의 권력은 전체적이지 않다. 교황의 권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가 자연법과 신적인 법 아래 있다. 수익권을 행사하되 주교단을 폐지할 수 없다. 그 주교단의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 주교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은 붙여놨어요. 물론 결론은 교황 수익권과 무호서를 확정한 것이지만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2차 바티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2차 바티칸이 교회론적으로 큰 혁신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항상 그 공의회는요, 그 직전에 있었던 공의회의 내용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2차 바티칸은 제1차 바티칸에서 했었던 교황 수익권을 확인을 해요. 교황 수익권을 없앤 게 아닙니다. 재확인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관점들을 추가시키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베드로 사역으로부터가 아니라
베드로 사역이 교회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오, 굉장히 혁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직무가 하나님 백성에 선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직무가 생긴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황은 전 교회의 목자로 불려야 된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와 교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스킹이 표현했듯이 머리 둘 달린 괴물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머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고 자신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교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황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홀로 의롭고 전 교회가 다 불의한 순간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교회를 누가 파문시키는 교황이 있다. 그건 곧 자기 자신을 파문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교황이 이렇게 면직이 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주된 사유들로는 불법적인 직권 남용, 성직 매매, 또 이단적인 가르침, 정신병, 교회 분열 등등에 의해서 교황이 면직될 수 있다는 것을 교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황이 스스로 사퇴하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어요. 옛날에 11세기인가 한 번 있었고요. 그분은 약간 다른 이유였고, 최근에 있었죠.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유는 노령 때문이죠. 84세였나요? 86세였나 그렇죠. 80대 중반에 갔고, 또 심장도 안 좋고, 몸이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이 있고 해서 자기의 교황의 직무를 그만두겠다고 사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황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은 절대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또 이런 도전적인 말도 하죠.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이외의 다른 교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라든지 또는 동방정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교황 수익권의 정당성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톨릭 신학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건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황 수익권과 관련되어서 3가지의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스킹이 이렇게 제기를 해요. 첫 번째 문제,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냐? 베드로는 정말 수익권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여기 대해서 제1차 바티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보자는 거죠.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도였고, 또 최소한 그 사도회의가 있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었고, 초대교회 추진력이었고, 또 12제자들 중에서 예루살렘 밖에서도 선교 사업을 펼친 유일한 사도였으며, 유일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확실하게 펼쳤죠. 이런 사도였으며, 예수께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고, 예수 제자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또 12제자들 이름이 나오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등등,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베드로 수익권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100% 인정할 수 있느냐, 정말로? 물론 주석학적 논쟁거리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그러면 베드로 수익권은 계속 줘야 되느냐?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도 베드로 자신이 수익권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여기 대해서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베드로가 전 교회에 대해서 수익권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자신, 즉 신적인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베드로의 수익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뜻을 이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여기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논쟁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의 수익권, 자신의 수익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권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교회에 흘러오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쟁적이고,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수많은 반론들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 질문, 가장 이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럼 로마의 주교가, 즉 로마의 총대 주교 교황이 베드로 수익권의 후계자냐?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로마의 주교가 수익권을 가진 후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우리 보리파츠 8세가 생각나시죠? 교황의 권력에 그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레위 1세 때 로마 수익을 확보해줬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다 인정하는 건 뭐냐,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까지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는데, 바티칸 성당 그 밑에 있는 베드로 베드로 묘 자체가, 그러니까 바티칸은요 베드로 묘 위에 세워진 건물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게 정말 베드로의 묘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보기도 어렵고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했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까지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은 1세기 말에 로마 측의 클레멘스 1서, 그리고 2세기 말의 소아시아 측 증언, 즉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다 나와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이. 로마 쪽 책과 비로마 쪽 책에서 다 그것을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것이 교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밑에 나오듯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살았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고요, 베드로의 수익권이 로마 주교, 즉 교황에게 합리적으로 계승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거예요. 한스킹도. 사실 우리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활동을 했는지, 심지어 그가 로마 교회를 실제로 인도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클레멘스 1서를 보면은 고린도나 로마에 군주적인 주교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클레멘스 1서에는. 이그나티우스의 그 편지에도 보면 군주적인 주교 호칭을 사용하긴 하는데, 로마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군주적인 주교처럼 어떤 표현을 쓰지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런 칭호를 이그나티우스가 쓰고 있지 않아요. 또 더 확실한 거는 이레니우스가 남긴 가장 오래된 교황 목록이 있어요. 로마의 주교 목록, 베드로 후계자 목록에 보면 1대 초대 주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라 리누스라고 나옵니다. 리누스. 물론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늘날 제1대 교황은 베드로고 리누스는 제2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어쨌거나 최초의 베드로의 후계자 목록에 보면 1대 교황이 리누스라고 나오는 것을 봐도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의 교황, 1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신학자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개인이 교회에서 갖는 봉사의 수익권 자체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봉사의 수익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권위.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에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절대의 권위가 있어서 내 목숨 내놔라 그러면 제 목숨을 내놔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권위가 하나님 주신 일정한 권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에서 갖는 봉사의 수익권 자체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의 권위가 있죠. 또 목사님들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총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총회장님의 권위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각 개교회에서 또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봉사라는 건 결국은 이런 봉사의 수익권이고 목회의 수익권이다 하는 거예요. 봉사의 권위고 목회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뭐가 잘못됐냐면요, 이 베드로의 봉사 기능이 베드로의 권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세상의 황제처럼, 세상의 권력자처럼 비춰졌고 또 실제로 많은 교황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게 문제였기 때문이지 교황 자체, 교회 전체의 헤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는, 봉사의 권위, 봉사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교회 각 개교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각 개신교 교단마다 총회장이 있듯이 어떤 봉사의 수익권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황제적인, 정말 세상적인 어떤 권력자처럼 살고 있는 그런 교황 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베드로의 봉사가 세상적인 권력자처럼 봉사한 것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요, 지금 엄청나게 큰 제안과 도전을 로마 교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스킹이. 미래에는 교황이 모든 유형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자신을 다시 봉사하는 직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는 로마 교황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용어도 좀 그래요. 교황이라는 말, 황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의 황제, 그냥 딱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직관적으로 기독교의 황제. 세상에서 황제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교황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교황이라고 부르고 몇 나라밖에 없어요. 많은 나라에서 교황을 교종이라고 불러요. 교종. 기독교의 그 종은 어떤 제일 우두머리라는 뜻이 헤드. 교황보단 낫죠. 황제보다는 우두머리가 조금 더 나은 표현일 수 있겠죠. 교황. 그래서 교황을 교종으로 부르자.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교회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으로 지금도 굳어졌지만. 그리고 교황은 영어로도 Emperor of Christianity가 아니잖아요. Church Emperor가 아니잖아요. 영어로는 교황은 포프예요. 포프.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황제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황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크죠. 황제, 그런 의미가 딱 떠오르고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황에 대해서 그 언어적인 어떤 선입견은 일단은 내려놓고, 교황 제도 자체는 교황 수익권을 권력적인 수익권이 아니라 봉사적인 수익권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도다 하는 거죠.
단 교황무호설, 이거는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교황무호설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없어져야 될 것들이고요. 자, 지금까지 7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출발해서, 교회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성령의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차원들 배웠고, 오늘은 교회와 직제들, 그 외에 우리가 기프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교회론들 배웠고, 또 성례전에 대해서도 좀 더 심화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주 동안 배웠더니 이제 교회가 뭔지 확실히 아셨나요? 글쎄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창문 넘어서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를 창문 넘어서 그냥 한번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아직도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MDiv를 하시거나 THM을 하시거나 또 신학 박사과정을 거치시면서 충분히 또 공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창문 넘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여다본 것으로 그냥 만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또 신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론 7주를 교육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주에 걸쳐서 종말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종말론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이고, 또 굉장히 여러분 실생활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